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가 올해 마가복음을 시작했는데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16장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4장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15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16장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 이거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봤지요. 그리고 여자들이 보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전했지만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거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여기에 이 제자들이 큰 슬픔 속에 낙심해 있었거든요. 그 주님이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낙심해 있었고, 여기 보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이 완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 증인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몇 번이나 자신이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 사실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확신시켜 주시려고 애를 쓰세요.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 말이 뭐냐 하면 이제 그 앞에 보면 이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흥분해서 말했겠죠. 그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니, 부활하셔서 지금 눈앞에 계시는데도 믿을 수가 없어서 영으로 생각했어요. 이 무슨 예수의 영이 다시 나타난 거 아닌가? 아니, 보고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제자들이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두려워하고 진짜 부활하신 게 맞나? 이렇게 하니까 39절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니 주님이 내가 영으로 온 게 아니다, 내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나는 있잖아, 자 만져봐라. 우리 주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육체가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으셨지만 육체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여기에 특별히 손과 발을 보라고 하시잖아요. 여기 깊은 의미가 있죠. 손과 발은 못 박힌 자국이 있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셨는데 그때는 이 손에 못자국이 있다가 천국 가서는 없어질지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아는 이런 찬송가 있지요?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만약에 주님이 이 못자국을 가지고 그대로 하늘 올라가셨다면 천국에서 유일한 장애인이 되시겠죠. 이 땅에서 사고로 팔을 잃어버리거나 한 사람이 천국 가면 팔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면은 아마 천국에 있는 유일한 장애인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손과 발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그런 영원한 표징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활합니다. 우리도 천국에 가면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몸은 병들기도 하고 노쇠하기도 하지요.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몸은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몸은 변화되어서 아이고 죄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변화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네. 자, 그래도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니까 기쁘기는 너무 기쁘고 근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거 아닌 거 확실하죠, 그죠? 영이 생선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생선을 한 토막 잡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활한 몸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겠죠. 우리도 이제 천국에 가면 생명강 좌우에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거든요. 열매가 있다는 것은 먹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면은 주님의 몸처럼 먹을 수도 있고 또 안 먹을 수도 있고 아주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이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리고 생선도 잡수시고 이렇게 확인시켜 주셔야 했어요. 자, 그리고도 후세 사람들이 못 믿을까 봐 그래서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는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마침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이 의심 많은 도마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마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이성적이고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확인해 봐야겠다. 이게 현대인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 손에는 못자국, 또 우리 주님의 옆구리에는 창자국 있을 터인데, 이 도마는 거기다가 자기 손가락을 넣어 보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지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이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 나타나셨어요. 26절에 주님이 나타나셨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거든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문들이 닫혀 있어도 통과합니다. 그래서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 참 자상하시지요. 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래 네가 한번 직접 확인해 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 참 자상하시지요. 이 도마 덕분에 우리는 한 번 더 우리 주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마가 그럴 필요 있겠어요? 주님이 눈앞에 딱 나타나시는 그 순간 그동안 들었던 제자들의 이야기,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이미 수없이 듣고 있던 차에 주님이 나타나셨으니 굳이 손가락 넣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도마는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지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만큼 들었으면 믿어야지. 그렇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듣고 믿었지요. 우리는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알았습니다. 진짜 이 예수님이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진짜로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이 복음의 완성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성도들이 언제 모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날, 주일에 제자들이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초대교회의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 곤잘레스 교회 사가인 아주 유명한 이분의 책으로 많은 신학교에서 이 책으로 공부합니다. 초대교회사에 보면 이 곤잘레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성찬의 분위기를 초기 성찬 예배는 성금요일의 사건들이 아니라 부활절의 사건들에 초점을 두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금요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일의 사건,
새로운 현실이 시작되고 있었으므로 기독교 신자들은 그것을 기념하고 참여하기 위해 모였다. 당연하겠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인 거예요. 초기 성찬 예배의 가장 특출한 특징은 그것이 축하의 모임이었다는 것이다. 그 예배의 분위기는 슬픔과 회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였다. 중간에 생략하고, 그러나 원래의 기쁨의 분위기는 지속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모였을 때, 아니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또다시 그 주님의 죽음을 자꾸 묵상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하와 기쁨의 자리가 되었던 거죠. 물론 이 떡과 잔은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떡과 잔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막 장례식처럼 막 지루하고 우울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성찬식 보고는 왜 한국의 이 성찬식이 장례식 같으냐, 주님은 부활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믿습니까?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거 믿습니까?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토마보다 더 복된 자들입니다. 그럼요, 우리 주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는데,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뭐냐? 우리가 올해 계속 마가복음을 봤잖아요. 이것은 마가가 전한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마가가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죠? 특별히 마지막 15장 16장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마가가 전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항상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이 이 복음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거든요. 이 로마서 1장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을 찾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볼까요?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이죠,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3절, 내가 받은 것, 요게 복음입니다. 자, 교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받은 것, 복음이 뭐냐?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쭉 이것을 해서 결론적으로 15장 16장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전했지요. 자,
자, 그런데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죽으셨느냐? 3절,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지요. 우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또 살아나사. 이 살아나사는 또 로마서 4장 25절에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떼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속죄와 칭의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 죄사함, 단순히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의롭다, 칭의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 복음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4장 25절을 설명할 때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우리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내가 밥값을 낼게, 기다리고 있어, 내가 밥값 낼게 하고 이제 계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안 와요. 안 옵니다. 혼자 도망갔나?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왔습니다. 와서 이제 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우리 모두의 밥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런데 안 살아나셨어. 그럼 우리 모두가 불안해요. 그럼 우리 죄가 어떻게 됐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로마서 4장 25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냈다는 것은 확실히 죽었다는 거죠. 기절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사.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언뜻 잘못 보면 믿고 또 세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구원을 얻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다 살펴봐도 이 세례, 침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가 뭐냐? 믿는 사람은 당연히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내 혼자 마음속으로 믿었어. 하나님은 아시죠?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으면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은 사람이요 하고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혼자서 숨어서 나는 믿어, 이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직장 가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도 나 예수 믿었어. 가족들에게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거 얼마나 말하고 싶어요. 내 안에 예수 믿어서 이 기쁨이 있는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삶을 살라, 이것을 드러내는 가장 이 표현이 침례가 되는 거지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날 설교 제목이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이렇게 막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설교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오랜만에 어떤 성도가 나왔어.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성도님도
주의 군사 맞지요? 그러니까 저도 주의 군사 맞지요. 그런데 왜 이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특공대래. 이 특수부대라서 자주 모습을 나타내면 안 된대. 늘 숨어있는 신자래. 에이, 숨어있는 신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으면은, 내 안에 이거 말하고 싶어. 이 기쁨이 넘쳐. 이거 말 안 할 수가 없어. 제가요, 한 달 넘게 중이염을 앓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만 약을 안 주시겠대요. 왜 안 주시냐? 다 나았대.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래도 또 모르니까 약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약 필요 없어요. 다 나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제가 지금도 기뻐요. 저는요, 중이염 나은 거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요. 앞으로 당분간 설교 시간에 말할지 모릅니다. 너무 기뻐요. 아니, 중이염 나은 것도 이렇게 기쁜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되었는데, 이거 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이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천사들에게, 사탄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도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가 구원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공개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는데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정죄를 받아요. 어떻게 되느냐? 주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에서, 그죠? 마가복음 9장 이 43절부터 쭉 나오는데 47절에 보시면,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인들은 이거 거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막 불 끓는 지옥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겠느냐.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자기 죄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천국보다는 지옥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게헨나,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곳이지요. 거기다 또 쓰레기를 태워서 계속 밤낮 불이 타는 곳인데, 주님이 그 게헨나를 빗대서 이 지옥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게헨나는 신약 성경에 12번이 나오는데 주님이 11번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드셨겠느냐? 그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따지세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따지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정말 주님이 막중한 사명을 주신 거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만민,
그래서 해외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고, 또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죠. 또 만민이라고 하니까 뭐 참 멀리 있는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바로 우리 이웃이에요. 그렇죠? 우리 목장에 초대할 수 있는 우리 이웃입니다. 또 우리 가족들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목자 임명식이 있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느냐, 이게 큰 우리의 또 숙제지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이 이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데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사도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도시대에는 아직까지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표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오늘날은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믿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문맥을 봤을 때 이것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방언,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방언이 이렇게 내려지지요. 그리고 이제 이 또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렸는데, 사람들은 독사에 물렸으니 죽을 줄 알았는데 툭 틀어버리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약속들이 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한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주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이 선교지와 같은 특수한 지역에서는 주님이 또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필리핀을 가고 또 지난번에는 미얀마를 갔었거든요. 이 동남아에서 진짜 가난한 나라 미얀마입니다. 거기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형제님이 이제 그 미얀마에 다니시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한 번은 어느 마을에 가니까 이제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주님의 종이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라고 해서 가봤자 고치지를 못해요. 미얀마. 말도 못해요. 미얀마. 근데 이제 한국에서 선교사가 왔다고 하니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분은 믿음이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나을까? 그런데 마음속에 여기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 예수의 이름이 걸려 있다. 그래서 그 병든 환자를 두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1년인지 2년인지 그 후에 다시 그 마을에 갔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너무 기쁘게 맞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깜짝 놀랐대요. 선교지와 같은 특수한 곳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병원이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만 또 이런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오늘날은요 이 선교하러 갈 때에 방언 받으려고 기도하면 안 되고 외국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또 주님이 역사하시죠. 제가 청년 시절에 봤던 책인데 밀림 속의 십자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가요? 하도 그 책이 인상 깊어서 제가 그분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브루스 올슨.
이분이 19살 때에 콜롬비아의 그 정글 부족에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근데 그 부족이 하도 잔인하고 사나운 부족이라 외부 사람들 오면 무조건 죽여요. 이 사람도 막 죽이려고 하고, 근데 이제 추장이 술이 취해가지고 이 사람을 오두막에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지프로 만든 오두막 집어넣고는 밖에서 화살을 쏘아요. 이 오두막에서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몰라요. 제가 뭐 다른 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유, 얼마나 이게 섬찟하겠습니까?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서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족의 말을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한 명씩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다 싶을 때에 이제 그 부족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마가복음 이야기 그대로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야, 우리의 구원자야, 이렇게 쭉 전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부족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루는 브루스 올슨이 이래 보고 있는데 이 부족 사람 남자들이 쭉 떼를 지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래, 어디 가느냐고 물었지요. 이웃 부족에게 자기가 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간대요. 그런데 그 이웃 부족하고는 철천지 원수라, 만나기만 하면 서로 죽여요. 그러니 말이 안 통해. 말을 배울 수가 없어. 만나기만 하면 서로 죽이니까. 그래서 브루스 올슨이, 아니 당신들 그 부족 말을 모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되지요.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마을 남자들이 또 돌아와요. 그래 물었어요. 어떻게 됐느냐 물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전했대요. 아니 말도 안 통하는데 자기 부족 말로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부족 말로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이게 방언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안전하니까 이런 걸 경험 못하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지금 우리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네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때만 해도 예수님은 붙잡힌 죄수의 모양으로 초라하게 서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으로 그분이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했잖아요. 과연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뭘 하시느냐?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의 은변으로 이 사람 예수 믿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 전하며 사는 거예요. 인생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수능친 친구들 어느 대학에 갈까? 인생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십자가 복음 전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대학 가든 어느 학과에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 것이냐? 이것이 대전제가 된다면 다른 것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때에 초대교회 때 하도 이단들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신조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믿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나중에 발전해서 딱 요약된 게 사도신경입니다. 뭐 이 사도신경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배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외우지는 않지만 보세요. 성경 제일 앞에 보셔요. 사도신경 나오죠? 여기 보면 우리가 뭘 믿는가 아주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이게 세 번역입니다. 이거는 세 번역.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죠, 죽으시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렇죠, 마가가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은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